즐거운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주시는 분에게 구해야겠죠.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 언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잘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30장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중요한 단어가 그리하면이죠. 새해 복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한데 새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반드시 채워가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구정명절을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가 명절을 이렇게 보내듯이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 즈음에 수확하는 그 수확과 그 다음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명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가는데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오래전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오래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더불어 과거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오늘 나의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성전을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 요한복음 2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왜? 유월절이 어떤 날이니까? 대목이거든. 대목. 재물을 팔 수 있는 대목이야. 환전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장사가 가장 잘 되는 날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다? 성전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수익을 나도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돈에 눈이 멀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을 허용해 주었던 겁니다. 이 일이 성전에서 그렇게 장사하고 있는 것이 재물을 팔아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자들의 돈을 뜯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잘못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아유, 쟤네들 또 저기서 장사하고 있네, 멋지겠어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어디서 구해왔는지 노끈 하나를 주워 오시더니 노끈을 돌돌돌돌 말아서 채찍을 만들고 후려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지게 봅니다. 어떤 질문?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예배를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수많은 예배자들 중에 여지껏 이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던 사람, 이거 고쳐야 될 일인데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네들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들, 그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라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있었어도 그 행동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워? 성전의 제사장들이 허락한 일이, 근데 내가 뭐라고 그들을 뭐라 하겠어? 그리고 좀 불편해도 모두 뭐 그냥 지나가는데,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뭐라고 괜히 분란 일으키겠어? 그리고 내가 만일에 그렇게 하고 나면 추후에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들에게 호통을 치고 그 상을 뒤엎었죠.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네가 뭔데 그러냐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네가 뭔데 이러고 있냐고, 네가 뭔데? 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요. 그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마가복음 11장 15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죠.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수입이 되는 일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 그들이 버려놓은 일들을 잘못된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야.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6월절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겠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속 계시면서 이제 6월절 보내고 있었겠죠. 그 명절을. 그때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분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우리 정리가 되죠. 6월절에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상을 더 엎어 나왔어요. 그 일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기도 하는데,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저분이 옳지, 저분이 말이 맞아 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6월절의 풍경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그런데 누가 있었다고요?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갑자기 왜 성경은 이 사람을 소개한 것일까? 그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 2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누가?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바리새인들 중에 우리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뭘 알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6월절에 보여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게 왜 특별한 일인가? 여러분 이 일이 니고데모에게는 너무 특별한 일이고 머뭇거리면서 선택한 일이고 수많은 고민 속에서 행한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누구 중에? 바리새인 중에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이 많았나요? 대부분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서 내가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도 그들과 똑같은 말을 내뱉어야 돼요. 그들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나는 나쁜 놈이 돼요. 그 집단 안에서.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있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알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없었어요. 알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바리새인 집단, 내가 속해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의 입장, 그 입장에 서 있지 않으면 당장 불이익이 시작돼요. 따돌림을 당할 수 있지. 내가 살아가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바리새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찾아오기 힘들었겠어요. 알지만 못 가는 거야.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어려웠던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배워왔겠어요. 그동안 배워왔고 내가 쌓아왔던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그에 반박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이건 잘못되었다. 심지어 우리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가 언제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봤나?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동안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틀렸다고 하니까 지금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들과 내가 쌓아온 신앙 연륜을 정면 충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수정해야 하고 많은 것을 버려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교회가 잘못되어져 온 부분들 우리가 이제 아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고쳐야지. 하지만 못 고쳐요. 왜? 그동안 해오던 습관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버려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는데 그걸 고치라고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알아도 못 고쳐요. 자정 능력을 상실해요. 여러분, 교회도 그들 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분명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도 꼼짝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교회가 이로 되는가 세상이 떠드릅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그 교회는 건재합니다. 안 바꿔요. 바꿀 생각이 없어요. 주의 뜻이 들려와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오래전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해오던 대로 고칠 생각이 없어요. 언제까지 머뭇하고 있느냐. 꾸짖어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게 종교성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약점이에요. 해오던 것을 못 바꿔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의 말처럼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우리가 잘못된 게 맞는데, 그래 저기서 장사하는 거 사실 나도 오래전부터 반대했었어.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들통나는 순간 나는 내가 속한 무리에서 따돌림을 받기 시작하거든.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3장 1절. 그런데 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일이 이렇게 내가 저분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분을 찾아갔던 이 일이 내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것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돼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바리새인이었다. 얼마나 많은 율법 교육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포함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섣불리 다가가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일이 어쩌면 내 삶 속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내가 알게 된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구원의 비밀을 들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갑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으나 주님을 찾아가지 않고 여전히 살던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믿음의 용기를 내어 주님을 찾아갔고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그 한 사람, 주님 오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서 구원의 비밀을 듣고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